오늘은 잠언 2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게 악인에 대한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생각해야 되느냐, 아주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17절을 보면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멸망했다고 해서 통쾌한 마음으로 박수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가 악인이라면,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남 잘 되는 것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잘못되는 것 보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아, 저거 악하게 살더니 저주받았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또 남 잘 되는 것 보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 동안에 내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악인은 그냥 둬도 스스로 괴로워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죄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신발도 못 벗고 잔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가장 궁극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심판주의 위치에 서서 이렇쿵 저렇쿵 이러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성경을 보면 원수들이 심판받아 멸망했을 때 막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이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춤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또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겼을 때 드보라와 바락이 승전가를 불렀다.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천상에서 큰 기쁨의 찬양이 있었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서로 모순 아니냐, 이건 기뻐하는 모습 아니냐,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찬양은 사단의 세력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그 뜻이 성취됨을 기뻐하는 것이지 개개인에 대한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을 해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 대해서 적개심과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오해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즉
애굽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라 그랬잖아요. 10가지 재앙은 10번의 찬스예요. 또 전쟁 전에 평화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율법도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사실 원수까지도 끝까지 자비와 긍휼로 품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백성에게도 그처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토록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을 때 애통의 노래를 불렀어요. 또 주님께서도 당신을 배척하고 죽이려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핍박하던 동족을 위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로부터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는 칭찬을 들었고, 주님 또한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의 군인들에게서까지 그는 정말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선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 대해서만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미워하는 그런 좁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원수일지라도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심 같이 우리도 완전함을 이루며 이로써 오히려 원수들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긍휼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18절을 보면 앞선 17절의 명령의 이유가 나타나죠. 기뻐하니 하사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문자적으로 그의 눈에 악하여 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글 개역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이건 악이다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을 범죄로 여기실 만큼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관용과 선의의 정신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옮기실까 하는 말은 돌이키다 하는 거잖아요. 되돌리다 하는 의미잖아요. 즉 이는 악인에 대한 진노를 거두신다 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 진노를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는 자에게 베풀 것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편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경외와 관련된 깊은 인식을 우리 이 잠언이 있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단지 율법에 근거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나 무슨 회개나 각성이나 결단, 그런 것만 관련해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감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원망과 보복의 감정이 막 불타오르는 자리, 그리고 그에 부합한 하나님의 공의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자리에서도 그 마음을 추스리고 바르고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마음씀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악인이 잘 되거나 또 망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절을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분을 품다 하는 말은 뭐예요?
뒤 부러워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운 분노라기보다는 질투 섞인 마음으로 불평하고 화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살펴본 대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또 시편 기자를 비롯해서 선지자들까지도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분노 섞인 질문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런 얘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를 목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가슴 아프죠. 자기는 정말 공의롭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일상을 사는데 매일 거짓과 불법을 일삼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의인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보는 이런 사람들의 심정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인생의 지혜를 다룬 이 잠언에서 이를 계속 언급하면서 금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어리석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하고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것은요. 재물이나 권세,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예로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풍족하게 누려본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잠언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다. 게다가 악인들에는 평강이 없어요. 이거 분명합니다.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결과를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좀 잘돼 보이고 형통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를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을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것은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에게 붙는 감정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만약 성도로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물질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그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이 땅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이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무시하는 것이죠. 내가 재판장이 돼서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판단해서 어떤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다고 해서 이를 부러워하는 것은 마치 이세벨의 상에서 호의호식하는 바알 선지자나 잠시 후면 높은 나무에 매달려 죽을 하만과 같은 자를 부러워하는 것 같다.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겉모습에 유혹돼서 세상을 쫓음으로 땅에 썩을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외하다는 말은 뭐예요? 두려움과 존경을 아울러 내포한 말이죠. 그게 경외죠. 이를 통해 볼 때 여기 나오는 왕은 뭐겠습니까? 선하고 바른 왕,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 그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만 얘기한 게 아니죠. 따라서 이를 악한 왕에 대해서까지 침묵과 굴종으로 일관해야 한다고 해석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합과 같은 악한 왕에 대해서는 그의 잘못을 질타하고
비난했던 사실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려는 반역자와는 결코 사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22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재앙과 멸망이 속히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일당이나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던 니시들의 비참한 재앙과 멸망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러한 자들과 어울릴 경우 자칫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과 심판에 휩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최고의 권세자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세우신 모든 정당한 권세와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반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올바른 권위와 권세를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상황이 또 참 기가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임을 알고 인내로 또 잘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악인에 대한 말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을 범죄로 여기신다 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이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가슴 아플 때도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더 굳센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의인이 형통하지 못하고 악인에 굴복당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처지를 한탄하고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얻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놓여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작은 일에도 쓰임받고 또 악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